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으며 우상 숭배하는 자였었습니다. 또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우상 숭배한 왕이었고 아버지도 우상 숭배했던 왕이었었습니다. 손주가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렇지가 아니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 왕을 본받지 아니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아몬 왕을 본받지 아니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아버지 영향도 받지 않고 아버지 영향도 받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왕으로 통치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요시야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며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유다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도 보십시오. 목사님, 우리 집안은 말입니다,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같은 은혜가 임했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말입니다, 점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집안인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시야 왕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극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었습니다. 34장 2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걸으며,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극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었거든요. 다윗의 길로 걸으며 요시야 왕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외하며 국가를 통치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생활, 정직한 신앙생활. 자고로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정직하셔야 돼. 할렐루야. 거짓말을 멀리 하시고 남 등치고 남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은 멀리 하셔야 돼. 조금 손해 보시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정직하셔야 되고, 우리 또한 다윗의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이며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신다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면 우리 또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시야 왕의 믿음은 성전을 정하 수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할아버지 영향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있는 성전은 그야말로 황폐해지고 버려져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 즉 요시야 왕의 나이 26세 때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입니다. 혹시 이 몸된 성전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요즘 사람들이 도시로 다 떠나다 보니까 시골에 방치된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붕 위에 풀이 돋아나고 마당에는 풀이 얼마나 돋아납니까? 그 방치된 시골집에는 뱀을 비롯해서 각종 벌레들을 비롯해서 우글우글거립니다. 왜?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방치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치되어 있어 관리를 안 해요. 수리를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 방치된 몸된 성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마음에는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을 비롯해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에 그래서 더럽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방치되어 있기에, 마음이 버려져 있기에 이 마음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하기 전에, 성전을 수리하기 전에는 그 성전이 황폐화되고 방치되어 있었을 때 사람들도 찾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하고 깨끗이 수리하니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름대까지 찾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된 성전을 수리하셔야 돼.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녹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 마음을 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 것들을 다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황폐화되고 방치되어지다 보니까 성전에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가리키기보다는 장사해서 이익을 얻고자 더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는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다 장사하는 것들을 엎어버리시고 내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지라. 여러분, 우리 몸된 성전에 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나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은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성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정화 수리했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또 혹시나 우리 몸된 성전을 되돌아보면서 이 마음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지, 마음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지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또한 말씀의 채찍으로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수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시야 왕의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에 이 헌금함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책은 모세 오경으로 굉장히 귀한 책이었었습니다. 왕일제라도 가질 수 없는 책이었었습니다. 사반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율법책을 읽어 드렸었습니다.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더라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아왔지만은 그 유대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나지 않는 죄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개 영이 임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가끔 하시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생각나지 않는 죄들, 잊어버렸던 죄들 다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었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시야 왕 보십시오. 말씀을 듣자 옷을 찢었더라. 이 회개거든요.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 실려가게 되어지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면요, 이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가슴을 칠 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죄로 말미암아 느끼는 그 고통, 그게 진정한 회개란 거예요.
그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그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회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시아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말씀들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더라 하면은 이 가슴이 찢어지는 회개의 심령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요시아 왕의 네 번째 믿음은 말씀을 알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요시아 왕은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왕 주위에는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하들이 없었어요. 이에 요시아 왕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발견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상세하게 알아오라 그랬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말씀을 사모했었습니다.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셔야만이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하신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장식품이 아니라 항상 성경책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29장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으라 하니 그들이 변명합니다. 이 말씀이 덮여 있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열면 되잖아요. 이 말씀이 봉해져서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을 읽으라 하니까 까막눈이라서 읽을 수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을 읽을 수 없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을 더 알고자 하지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자동차에 성경책은 다 한 권씩 있어요. 집집마다 방문해 보면은 거실에도 다 성경책은 한 권씩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책을 안 보셨는지. 먼지가 쌓여있어요. 먼지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말씀에 대한 지식은 초신자 때와 똑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발전이 없습니다. 왜?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신앙이 없었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없었기에, 초신자 때 성경 지식이나 10년, 20년, 30년 지난 성경 지식과 통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말씀은 우리 발등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이 쫙 비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잖아요. 말씀을 사랑했잖아요. 말씀을 더 알고자 원했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공휴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아요. 마음의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추석 때는 내가 마태복음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 때는 내가 마태복음을 읽고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 그러려면 추석 때 어디 여행 가고자 하고 이런 거 하나 취소해야 되겠지. 할렐루야. 저는 어젯밤에 잠이 안 왔어요.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이상하게 자꾸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어젯밤에 제가 뭘 했는가? 창세기를 읽었고, 레위기를 읽었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고, 민수기까지 읽었어요. 그냥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읽었다고. 생각으로. 그러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 말씀을 멀리 했구나. 전에 같으면은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쫙 생각으로 읽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생각으로 성경 읽을 때 이게 자꾸 생각해야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제 자신도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결심을 했어요.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회복해야 돼. 저도 이번 추석 때에 모세오경을 다 회복하리라. 사복음서를 다 회복하리라. 제가 이번 추석 때 목표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사복음서를 회복하리라. 반드시 회복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번 추석 때 여행은 그리고 조금만 하시고, 여행 가시더라도 마태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좀 더 알고자 하는 믿음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시야 왕의 5번째 믿음은 유월절을 준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5장 16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에 다 준비되며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대대로 너희는 이 유월절을 지켜 기념하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이 유월절이 멈춰버렸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저 출애굽했다, 이 정도는 막 알고 있었지. 그 출애굽하는 가정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으나 유월절의 은혜가 없어버렸어요.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었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끄역끄역하면서 구원의 감격에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이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렸어요. 유월절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 여김을 받게 하심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며 구원의 은혜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간격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후로 이 유월절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그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마음에서 유월절의 간격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샘물처럼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 베드로 수신자들은 예수를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였으며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믿었으며 예수를 보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간격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간격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있다 보니까 예수를 보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를 보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했고 예수를 보지 아니하였으나 그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간격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렸었습니까?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내용 좀 몰라도 이해가 됩니다. 기도를 과거처럼 좀 덜 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간격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간격이 살아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린다면, 구원의 간격이 우리 마음에서 소멸되어진다면,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 있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어요. 그저 빈 껍데기, 감정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저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 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간격이 막 샘솟던 여러분 심령에서 매일매일 솟아난다면 심령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간격이 넘치는 사람은요, 이 심령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왜 마십니까? 생수를 마시면 목마름이 싹 사라지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생수가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이 시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막 넘쳐나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제 신랑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대단합니다.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셔야만이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그리하셔야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하셔야만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셔서 춤 한번 춰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예수님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춤을 추는 신앙,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목사님, 예수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환해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느라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이 되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 영향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의 왕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은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악을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지저스 뿐이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이 은혜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실 텐데,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섰을 때 세상 이야기로 날밤 새우지 마시고요, 세상 이야기로 춤추지 마시고요, 예수님 이야기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로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 이야기로 날밤 새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모습이 얼굴에 막 보여지는 가운데에 예수님 이야기로 가족들과 날밤 새우는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